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자, 먼저 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말을 보면은 이 믿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만약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100개라면은 내가 지금 한 70개밖에 없으니까 30개를 더 보태달라, 이런 생각,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마치 계량화하는 것처럼, 믿음을 마치 숫자하는 것처럼, 야, 저 홍길동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8점, 저 사람은 믿음은 좋으니까 6점, 저는 다 세 가족이니까 1점,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기고 계량하는 그런 생각이 배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요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믿음을 요만큼 더 보태주면 우리가 막 이런 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은 더하소서라는 말 속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량화, 숫자화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요 다음에도 보겠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량화, 숫자화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진짜 본질은 순수성 또는 진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성, 의심 이런 것으로 하지, 나는 믿음이 30점, 70점, 우리가 가끔 이제 그렇게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3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겠지만은 그 믿음을 숫자로 매긴다면은 이게 자꾸 우리 사이에 무슨 경향이 나타난가 하면은,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믿음 점수보다는 내가 좋아, 이게 자칫하면 믿음을 자꾸 계량화하면은 이게 경쟁이 되고 우월,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숫자와 계량 아니고 순수성,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 예수님 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어찌 의심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올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했는데 그것도 계량화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내용들하고 전체 내용 보면은 그것은 믿음을 숫자화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게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순수한 믿음, 순수성, 진정성,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느냐 의심하느냐, 이런 차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지, 나는 믿음이 10점, 80점 그렇게 계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말하는가 하면은 5,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만약에 이게 우리가 크고 작고 숫자화 한다면은 겨자씨 하나는 이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분량이 작은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숫자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너희 믿음이 호박만한 믿음이 있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자, 이거 비교할 수가 없죠. 겨자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 위에 겨자씨 올려놓고 저는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그만큼 작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무리 있어 본들 호박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크고 작다 분량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량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이 그 상황에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진정한지 그거를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두 알도 말 안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라고. 근데 핵심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그냥 아주 적은 믿음, 아주 우리가 볼 때는 그 믿음 그거 뭐 눈에 보이겠나라고 할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진짜 순수성,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죠. 굳이 말하자면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들의 믿음하고 우리가 오늘 그 집에서 사소하게 설거지하면서 하는 믿음하고, 자, 전쟁터에서 나오는 믿음은 훨씬 더 크고 중요해야 됩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렸으니까. 그러나 전쟁터에 있는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의 진정성이 겨자씨 하늘만 해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삼결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만 믿음은 순수성, 진정성에 있는 것이지 숫자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수박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뿌리가 내리고 나중에 수박이 맺히기 위해서 이 줄기 이런 것들이 땅 속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박씨 하나가 땅 속에 나와서 열매를 맺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원래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묻힌 수박씨 하나에 20만 배, 20배가 아니고 20만 배 이상의 무게를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수박씨도 작지 않습니까? 겨자씨보다는 크지만 수박씨 한 알이 그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다면, 그렇죠, 모든 수박씨는 다 온전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수박씨 하나라도 이게 온전한 순수한 진정성이 있는 생명이 있다면 땅에 박히더라도 20만 배의 무기를 뚫고 땅 속에서 땅 밖으로 나와서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순수성, 진정성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묻혀서 그것이 씨가 나다 뿌리가 나고 하면은 이게 한 2m 정도의 2m 전후의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있고 풍성한 가지가 있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믿음, 자, 어떤 종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으면은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이라도 순수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을 더하기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순수해라, 의심을 가지지 말고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전쟁터나 일터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거기에 만난 그 상황에 맞는 믿음만, 순수한 믿음만 가진다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것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전쟁터 믿음은 어떻고 일터 믿음은 어떻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순수성, 의심하지 말고 순수하게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능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볼게요. 이제 내용이 싹 바뀌면서 7절 8절을 이제 좀 약간 헷갈리게 읽는 분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자, 이 한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 충실히 잘 했습니다. 자, 그 종이 들어오면은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온 그 종에게 들어와서 야, 너 오늘 종 수고했으니까 너 오늘 집에서 쉬어라,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죠. 밖에서 일을 다 하고 왔으면 그 종은 집에 와서 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8절에 도리어 그 종 보고 주인이 말합니다. 너 밖에서 수고하고 일했으니까 왔구나. 그럼 너 쉬어라. 내가 밥을 하고 내 거 먹고 내가 네 밥 저녁까지 챙겨줄게.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겁니다. 밖에서 실컷 일하고 온 그 종이 집에서 오면은 자, 이제 오늘 밖에서 일 다 했지? 예. 자, 그러면 내 밥 준비해. 그러면 또 그 종이 열심히 밥을 준비합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또 주인이 밥 먹을 동안 그 옆에서 또 다 기다리고 주인이 컵 가져와 하면 컵 갖다 주고 종이 가려면 종이 갖다 주고, 자, 다 먹었으니까 설거지해 그러면 설거지 또 다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거 자칫 읽으면 오늘날 우리 읽으면 이거 완전 이 노동자 착취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래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주인 되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온 그
그 종이 집에 오면은 자 빨리 내 저녁 준비해. 내 저녁 준비 다 하고 하면은 내가 밥 먹을 동안 옆에서 또 시종 들어. 그래서 다 먹고 나면 자 내 무슨 설거지하고 치워.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밥 먹어. 그래 놔놓고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오늘 수고했다 고맙다 그 말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 말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하기를 보십시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는. 그래 놓고 종이 이제 자기 잠자리 갈 때 주인님 편히 주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아니 뭐 이게 이런 종과 이런 주인 관계가 어디 있어? 한 번도 주인은 종에게 칭찬 안 하고 종은 그렇게 수고해도 결국 나갈 때는 자기를 오히려 무익한 종이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비정상으로 봅니까? 정상으로 봅니까? 정상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원래 맞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구조에서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다 하고 자기 정말 진을 다 빼서 일하고 난 다음에도 이 종은 주인에게 칭찬 안 받고 나갈 때도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물러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채무 관계로, 채무 채권 관계로,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받는 관계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섬김의 문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을 받고 이만큼 했으니까 칭찬을 받고 그런 채무 관계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효자가 있습니다. 진짜 효자가 있는데 아침부터 노모를 섬깁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어르신이 밥도 잘 먹는데 아침에 자기가 다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먹는 밥 다 해주고 또 아침에 회사 잠시 갔다가 또 어머니 예를 들어서 한 10시 오전 10시에 와서 어머님도 건강하신가 보고 산보 좀 시켜주고 또 점심 해주고 또 자기 비즈니스 갔는데 또 일하고 또 와서 또 어머니 또 돌보고 또 산책시키시고 또 저녁 준비하고 또 어머니 또 목욕도 시키고 그렇게 밤에 다 준비하고 이제 잘 때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뭐 오늘 네가 오늘 뭐 산책을 너무 오래 시켰니? 오늘 왜 이리 저녁 반찬이 짜게 했니? 그래도 이 효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어머니 내가 오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소리 하세요. 효자는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그래도 어머니 오늘 반찬이 좀 짰어요. 아이고 내가 불효자입니다. 어떡하죠? 내일은 반찬을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관계하고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효자가 한번 보시죠. 이 효자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한 소리 하니까 어머니 잘못했네. 나 내일부터는 그걸 잘 고칠게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자, 이 종이 이 아들이 불효자입니까? 효자 중에 효자죠. 그래도 자기를 불효자고 인정한다. 자,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우리는 효란 걸 알잖아요. 옆에서 볼 때 이 효자하고 이 부모 관계가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효자하고 부모 관계는.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채무 관계나 보상 관계로 본다면 주인과 종 사이에 이것은 진짜 노동 착취 중에 착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종은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을 싹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결과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종이라는 겁니다. 진짜 효자처럼.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 서울의 청량리교회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아주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30몇 년을 목회를 하시고 물러갈 때 은퇴할 때 20초 은퇴사 딱 하고 물러갔습니다. 20초. 30몇 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사 20초. 그때 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요 본문을 딱 읽고 이제 교인들한테 큰절 한번 딱 하고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딱 내라. 시간을 딱 잡으면 딱 20초 걸렸대요. 38년 목회하고 20초 은퇴사 하신 분.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은퇴사는 짧을수록 좋다. 그 짧은 말이지만 진짜 자기 진심이 다 담긴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물러간다. 그게 참 정말로 보면은 가장 멋진 종이죠. 가장 멋진 종. 아까 제가 효자 얘기를 했지만 가장 멋진 종은 어떤 보상이나 어떤 칭찬에 기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사랑의 관계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뻔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이 썼던 그 로마서로부터 편지를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 단 한 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해줍니까? 라고 불평하는 게 있습니까? 그저 정말 자기가 죽음에 직면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감사하고 이런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가 무슨 편지입니까? 기쁨의 편지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감옥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해요. 바로 이 무익한 종처럼. 그러면 진짜로 이 종이 진짜 무익합니까? 유익한 종 중에 가장 유익한 종이죠. 원래 무익한 사람이 자꾸 유익하다고 우기고요. 진짜 유익한 종은 그래도 저는 무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뭐 목회자든 주일학교 교사든 성가대 대원이든 뭐 직분자든 우리가 모두 다 고백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수고하고 수고해도 그래도 내가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진짜로 주인이 기뻐하는, 주인이 진짜로 칭찬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일은 요만큼 해놔놓고 내가 뭐 이만큼 했다 유익하다고 하면 그건 다 무익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종 보십시오. 아침부터 실컷 밖에서 수고하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이 집에 딱 들어오는 종 딱 보고 야 내 발 씻어, 야 저녁 준비해, 야 너 오늘 수고했지 한마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 그래서 말했죠.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들도 나중에 인생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진짜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함을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이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멀리 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원래 그 마을, 그 도시, 그 진 밖에 있어야 됩니다. 원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 환자도 지금 율법을 어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섰다고 해서 아마 진 밖에서 멀리 섰을 수도 있겠지만 진 안으로 들어와서 멀리 서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진 안으로 들어와서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멀리 서서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 진 밖에 마을 밖에 있어야 되는 이 나병 환자들도 어쨌거나 이거 잘한 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병 환자는, 자 이 당시 나병은 어떤 병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병입니까? 자기들이 정말로 큰 잘못을 해서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병으로 생각합니다. 그 저주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물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몸의 형태가 기괴하기도 해서, 그래서 물론 또 기괴하니까 나병에 걸리면 그 많이 걸리면 진짜 나병이 아주 심하게 걸리면 팔도 잘라지고 얼굴도 기괴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얼굴이 이상하게 바뀌는 것을 라이온즈 페이스, 사자의 얼굴처럼 바뀐다고 해서 라이온즈 페이스, 그래서 렙시 그 나병이란 단어가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걸리는 병입니다.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만큼 큰 죄악을 지은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징계가 필요한 사람이고 벌이 필요한 사람이고 심판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지금 심판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큰 죄악을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이 꼴이 되었으니 이 모양이 되었으니 그게 당연하다. 너희들에게는 긍휼이 필요 없어. 자비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져 어디 가도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늘 그렇게 자기를 낮춰야 되지 뻣뻣이 서서 고개를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일반 사람에게 말을 했다면 또 크게 또 욕을 얻어먹을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어디 옛날 말로 하면 어디 재수 없이 말이지. 저 나병 환자가 내한테 말을 한다고. 너희들이 무슨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더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인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크게 높이 서서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말이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 우리가 약간만 더 상상을 우리가 보태자면은 아마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10사람이잖아요. 10사람이 마을 밖에 있다가 자기가 있는 마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소문을 듣잖아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치료해 준다더라. 그런 얘기를 소문을 통해서 안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 아마 10명이 토론도 했을 겁니다. 토론도 하면서 야, 우리 마을에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 앞에 가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좀 치료해보자. 우리가 한번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치유받아보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우리 주제에 우리가 무슨 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겠느냐. 그게 말이 되냐. 우리는 사람 앞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 보면 돌멩이로 던지고 막 쫓아낼 건데 그런 좀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주제 넘은 무례한 요구는 못한다. 아마 이렇게 자기들 안에서도 갑론을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결론은 10명이 나와서 야, 그래도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은 우리가 안 한다 치더라도 즉 예수라는 사람들한테는 한번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보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요청해보자.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가까이는 못하고 멀리 있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을 치는 겁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무례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담대하게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불쌍과 자비와 사랑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있거든요. 예수님은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이거 요구 못하지만은 예수님한테는 이거 요구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긍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담대하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 나왔더라면 치유함을 못 받죠. 자, 그러니까 바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과 또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나병 환자가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최종 컨펌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으니까 제사장이 그 증상을 보고 너는 나병 환자 아니네라고 컨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컨펌을 받아야 그 마을 밖에 있던 나병 환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너희 몸이 다 나았다. 다 나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 10명이 다 제사장으로 자 보십시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도중에 막 몸이 그래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몸이 막 회복되고 다 깨끗하게 되어버렸어요. 자, 하나는 확실합니다. 뭐 하나가 확실합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믿음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이 보혈하고 말했을 때 그 상태는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자, 정확히 보십시오. 안 고쳐졌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 그러니까 그 on the way,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고 가니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우리를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뭐 사람들이 돌 던지면 돌 맞는 뭐 돌 몇 대 맞지 뭐. 그래도 불구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가서 내가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사람들을 고친다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저 사람 우리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명이 나와서 불쌍히 얘기 달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면 될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몸이 덜 나았단 말이죠. 야, 그래도 가보자 해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낳은 것. 그러니까 믿음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 갔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1부입니다. 1부. 이제 2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자,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건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나머지 9명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요. 나머지 9명도 사마리아 사람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있을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10명 가운데 1명만 자기 치유함을 받고 그게 하나 예수께 돌아서 감사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자, 10명 중에 10명이 다 믿음을 가지고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치유함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10명 중에 1명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10명 가운데 1명만 그 은혜에 감사를 했다는 것이. 자,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이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늘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은혜는 우리가 기쁜 겁니다. 감사는 누가 기쁜 겁니까? 하나님이 기쁜 거죠. 물론 감사는 그 영혼도 기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대상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참,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이 교리적으로 인간이 사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2000년 동안. 자,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소열의 문답 1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오늘 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말을 하지 않고 이미 치유는 받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나병이 점점 심각해지고 가면 나병은 고통을 못 느끼는 병 아닙니까? 육체의 나병.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병에 걸렸으면 아파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병에 걸린 것을 금방 알고 빨리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에 걸리는데 안 아프다? 그거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병에 딱 걸리는 순간에 딱 아파야 어이구 내가 병 걸리게 해서 초기에 다 해결하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완전히 온전해지는데, 병에 걸렸는데 고통이 없다. 그건 이제 못 고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이 병에 걸렸구나 알 때는 이미 다 늦은 겁니다. 나병이 무서운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모두가 다 10명 다 육체의 나병은 고쳤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영혼의 나병을 고친 겁니다. 자, 나머지 9명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와, 내 병이 정말로 나았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명만 내 병이 나았구나에 대한 그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나병이란 건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감사가 없습니다. 왜? 감각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당연히 감사는 감각이 있어야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 공감대가 있어야,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 은혜구나, 그걸 공감할 줄 알아야, 그 감각이 있어야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각이 없는 거, 그게 영적인 나병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영적과 육적 나병 환자를 고친 사람은 사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육적인 나병만 고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감사를 했다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혼적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영혼이 무감각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또 내용이 싹싹 바뀝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자, 이제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자,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었으면은 그 어느 때에 합당한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어느 때라고 말을 하든지, 야,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다르게 돌리든지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거 질문하고 대답하고 포커스가 다르죠. 나는 언제 임하느냐 물었는데 볼 수 있게 맞냐? 아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물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모르게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그거 묻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한 것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징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징조가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조, 어떤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타이밍에 관한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 징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정확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징조가 있어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 종말이 오고 재림이 오고 이런 개념으로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12,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떤 징조가 또는 어떤 현상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어떤 현상이나 징조로 인해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어떤 현상이나 징조를 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있는 곳에서부터, 있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런 현상이라고 저런 현상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적인 현상은 두 번째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야. 환경이 막 이상하게 바뀌고 그게 아니고,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하고 전혀 다르지 않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못 누려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많이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이창건 집사님 이하 여러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모든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 모든 환우들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